오. 안, 하면 되나요? 네. 안녕하세요. 이사야 33장, 34장 발표를 맡은 양은송, 양찬소입니다. 언니가 사정이 있어서 제가 대신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발표는 배경, 그리고 33장, 34장 본문, 그리고 적용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배경을 살펴보면 히스기야 왕이 통치하던 시기에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같이 남유다를 공격하였고, 강대국을 의지했던 남유다는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그래서 아수르는 아람을 공격해 줍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은 남유다에게 평화 협정을 요구합니다. 요구 조건은 금과 은이었고, 남유다는 그 조건대로 가져갔으나 아수르 왕 사네립이 평화 조건을 남유다의 완전 항복으로 바꿔서 다시 요구합니다. 그러나 남유다는 완전 항복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러자 아수르가 주변국까지 침공합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애굽에게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배경이고 33장은 그 이후의 일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33장의 주제는 아수르를 향한 심판 예고와 남유다의 회복이라고 정했습니다. 33장을 세 부분으로 나누면 1절에서 6절은 은혜를 구하는 기도, 그리고 7절에서 16절은 높은 곳에 거할 자, 17절에서 24절은 시온성을 보라,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부분인 1절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1절에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라고 나와 있는데, 이 말씀은 아수르의 교만함으로 인해 유다를 학대하고 배신하는 아수르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는 말씀입니다. 다음 2절부터 4절 말씀은 피난민이 된 남유다의 기도 내용인데, 2절 말씀 보면 남유다는 피난민의 상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민족들이 도망하며에서 민족들은 아수르 군대를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를 물리치심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4절에서 너희의 노략물을 모을 것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이 노략물은 아수르의 노략물이며 히스기야 왕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물리쳐 주셨고, 그 놓고 간 노략물을 유다 사람들이 얻게 됨을 말합니다. 이거는 열왕기하 19장에도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수르를 의지했던 남유다가 이제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고 마지막 5에서 6절은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수르를 의지했던 남유다가 이제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7에서 16절은 높은 곳에 거할 자입니다. 이 부분은 회개 촉구인데 7절부터 9절은 남유다가 아무 데서도 도움받을 수 없는 현실을 슬퍼하는 애가입니다. 배경 설명 때 말씀드린 대로 아수르 왕 사네립이 평화적 협정 조건을 내걸었고, 그 조건대로 히스기야가 가져갔지만 사네립이 평화 조건을 남유다의 완전 항복으로 바꿔서 다시 요구하게 되잖아요. 그게 언약을 파괴한 것인데, 그러나 남유다는 완전 항복을 거부하고 결국 아수르가 침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9절에서 레바논, 사론, 바산, 갈멜, 이 땅은 대표적인 비옥한 땅인데 이 땅들이 황폐하게 되는 것처럼 아수르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열왕기하 18장 13절을 보면 아수르 왕이 여호와께서 아수르 손에 함락되지 않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한 말을 믿지 말라고 히스기야한테 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아수르 왕의 오만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내가 이제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는데 이 말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이 나타남을 알 수 있습니다. 12절 민족들은 불에 굽는 횃돌 같겠고 잘라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로다. 이 말씀은 아수르를 완전히 파멸시키실 것을 예언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3절을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14절은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여기서 시온의 죄인과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아수르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 중에 거하면서 불의한 행동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그리고 16절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경건히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그로부터 풍족한 사랑을 호흡하며 복된 삶을 산다는 뜻인데, 여기서 높은 곳에 거하리니는 하나님께서 모든 위협에서 벗어나게 하신다라는 의미이고, 양식과 물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근본적인 필수품을 총칭하는 말로, 이런 축복은 경건한 삶을 힘쓰는 자들에게 허락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17절에서 24절 시온성을 보라, 이 부분은 16절에 경건한 자들이 누릴 풍요한 미래의 모습, 즉 회복 약속 말씀입니다. 19절에 강포한 백성은 아수르인이고요. 20절에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성막을 옮겨 다니던 불안정한 시대가 아닌 안정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21절에 여러 강과 큰 호수는 비유로 축복받은 장소 또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장소를 뜻합니다. 그리고 22절에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요 율법을 세우시니요 왕이시다,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여호와께서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23절에 때가 되면 나는 재물을 탈취하여 나누리니 저는 자도 그 재물을 취할 것이다. 이 말씀에서는 저는 자는 재물을 탈취할 그 여건이 안 되지만 그런 자임에도 많은 재물을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사야 34장인데 34장의 주제는 여호와께서 원수들을 벌하시리라 라고 지어봤습니다. 34장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사야 1장 2절에 그 땅과 하늘을 소환했던 것처럼 1절에서 지상에 거하는 모든 이민족을 불러 모으는 것인데, 이 소환은 그들을 증인 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예비된 무서운 소식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땅에 충만한 것과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은 시적 표현으로 온 땅의 인구를 가리킵니다. 여기서 대상은 열국이여 민족들이여 세계와 세계의 모든 것이라고 하면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에게 전합니다. 2절은 주님께서 모든 민족에게 진노하시고 그들의 모든 군대에게 분노하셔서 그들을 진멸시키려고 하신다. 즉 그들이 살해 당하도록 버려두시기로 작정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3절은 진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인데 세번역 말씀을 보면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5절부터는 에돔을 향한 심판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여호와의 칼이 피로 물들었으니 보아라, 이제 그 칼이 에돔 위에 내려올 것이다. 이 백성은 여호와의 심판으로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에돔의 강들이 역청으로 변하고 흙이 유황으로 변하고 온 땅이 역청으로 변할 것이다 라고
그 세번역과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역청과 유황은 불에 잘 타는 성질로 한번 점화되면 오랫동안 꺼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10절에 에돔은 영원토록 황폐하며 또 황무지로 변하며 그 땅으로 지나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2절에 다스릴 사람을 찾아도 다스릴 사람이 없겠고 지도자도 모두 사라지고 없을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그 통치자가 없는 땅을 의미합니다. 네. 에돔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그 이스라엘과 형제임에도 도리어 핍박하고 조롱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인데, 그래서 17절에 보면 그 하나님께서 짐승들에게 땅을 분배하시고 그 경계를 지어 땅을 차지하게 하신다. 이것이 그러니까 땅을 분배하는 게 축복의 말씀인데 오히려 이게 저주가 되었다라고 보았습니다. 이사야 33장 34장을 통해 내가 발견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먼저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축복을 내리시기도 하지만 저주를 내리시기도 하는 분이어서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서 멀어져도 자기 백성의 탄식 소리를 들으시기 때문에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고, 마지막 도우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끝까지 도우신다는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시온의 죄인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지만 경건한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의 사랑으로 호흡하며 풍족하고 복을 받는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마이크. 아니, 분명히 시작하기 전에 안 떨린다고 기고만장하게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떨리네요. 제가 맡을 부분은 이제 35장 메시아 왕국인데, 여기 같은 경우가 그 혁 형제님이랑 창민 형제님이 하셨던 그 메시아 왕국을랑 연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다 메시아 왕국에 대한 이야기해서 저는 회복의 약속에 다 해당한다고 생각을 했고요. 여기 부분을 아직 안 다뤘다고 해가지고 제가 가져와 봤는데, 혹시 마이크가 좀 울리나요? 네. 그 이사야를 누군가가 이거 2명에서 저자가 썼다, 3명에서 저자가 썼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사야는 누가 썼어요? 우리가 알기로는 이사야가 썼죠. 근데 이들이 누구냐면, 이들이 자유주의 신학자라고 하거나 아니면 자유주의 비평가들이라고 불리는 분들인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근대의 지식, 약간 19세기, 20세기에 들어서 우리의 근대의 지식과 윤리학과 과학을 통해서 내가 성경을 한번 해석해 보겠다, 좀 약간 기고만장하게 내가 한번 해석해 보겠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바로는 39장을 기점으로 한 명이 썼고 이사야가 썼고 그 다음에 이후에 다른 사람이 썼다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근거를 봤더니 너무 어이없게도 예언이 너무 정확하다는 거야. 예언이 이건 너무 정확해서 이거는 한 사람이 도저히 쓸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심지어 고레스가 태어나기 150년 전에 고레스 이름까지 맞추거든요. 자, 우리 150년 뒤에 대통령 이름 한번 맞춰보세요. 못하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언이 너무 정확하기 때문에 이거는 2명 내지 3명에서 썼을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물론 이 외에도 뭐 문체가 다른다거나 뭐 구조가 다른다거나 이런 것도 얘기는 하는데요. 이게 가장 큰 이유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들의 주장에 반박할 수 있는 자료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맡은 35장이 또 51장 친구란다 51장 9절이랑 굉장히 비슷한 표현이 있고, 이 외에도 다른 근거들이 많은데 이들이 자꾸 땡깡을 쓰는 거죠. 나는 저자가 한 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정현진님? 성경을 누가 썼다고 생각해서? 그쵸? 성경을 잘했어요? 성경을 사람이 썼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의 전제는 성경을 사람이 썼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나온 거예요. 아무리 내가 날고 기는 과학이랑 이거 다 해봐도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근데 우리는 성경을 누가 썼어요? 그렇죠. 하나님 한 분이 썼기 때문에 이들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좀 중요하게 생각해서 가져와 봤고요.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35장 같은 경우는 이사야서가 구약 예언 중에 가장 아름다운 장이다 이렇게 불릴 만큼 아름다운 장면들이 많다고 알려져 있는데, 저는 그 35장이 굉장히 그 부분을 잘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비어있는 상상력을 잘 발휘를 하셔야 돼요. 알겠죠? 죄송해요. 차있는 상상력을 발휘를 하셔야 알겠죠? 자, 35장에는 세 가지의 회복이 들어있습니다. 자연회복, 인간, 신체 회복이 이렇게 들어있는데, 첫 번째 자연회복입니다. 여기서 이제 광야, 메마른 땅,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고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실제로 진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도 있겠죠, 저렇게.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는 의인법을 쓰인 거겠죠. 그리고 이제 백합화라고 하면 꽃이잖아요. 근데 꽃 중에서 왜 하필 백합화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백합화가 성경에 총 16번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그때 나오는 게 상징하는 게 영화로움과 아름다움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진을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백합화라고 쳤는데 안 나와서 영어로 봤더니 크로커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크로커스를 보면, 잘 보세요. 예뻐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겨가지고 왜 백합화일까 이런 생각해서 백합화를 가져왔어요. 백합을 갖고 왔더니 둘이 비슷하죠. 어머 왜 그래? 잠시만요. 왜 그래? 안 돼. 그래서 둘이 비슷해서 여러분들은 이 백합화를 상상하면서 이렇게 광야가 아름답게 피겠지 상상하면서 다음 절을 보시면, 다음 절에는 우리 레바논, 갈멜, 사론, 방금 아까 들었던 34장에서 다 기억하시죠? 이 위치를 알려드리자면 레바논이 여기입니다. 여기보다 살짝 더 위쪽으로 다 퍼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갈멜, 그 다음 사론이에요. 저는 이거 보고 그냥 넘어가려다가 왜 저쪽에 이렇게 일직선으로 이렇게 모여져 있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지형도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이거 되게 푸르르잖아요. 이렇게 보면 그 실감이 안 나실 건데, 잘 보세요. 여기서 이 많은 사막 중에 쟤네들이 저렇게 모여있기 때문에 가장 비옥한 땅을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레바논과 갈멜, 사론이 의미하는 것은 비옥함과 아름다운 곳이고, 레바논 같은 경우는 특히 백향목의 숲이 형성될 정도로 굉장히 비옥한 땅이고요. 갈멜은 상수리 나무, 사론은 굉장히 비옥한 목초지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청년왕국에서는 레바논의 영광과 이거 안 해버렸네? 자,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다. 근데 그 아름다움이 곧 뭐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레바논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과 영광과 비옥함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바로 전장에 봤던 아수르에게는 레바논은 부끄러워할 거고 사론은 사막과 같고 나뭇잎을 떨어뜨려 놓는다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이 부분에서 되게 대조의 느낌이 보인다 해서 가져와 봤고요. 그 다음에 인간 회복인데, 결국에는 이 같은 색깔을 같이 보시면 돼요. 결국에는 너가 약하고 떨리고 겁내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굳세게 있어라. 이게 결론이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와서 보복하고 갚아주실 것이다. 근데 이제 여기서 누굴 보복하고 뭘 갚아주시냐라고 봤더니,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지만 저는 여기서 가져와 봤는데, 너희한테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 내가 보복하고 갚아주실 것이다. 환난으로서 다시 갚아주실 것이고 너희는 안식으로 다시 갚아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육체 회복이 나옵니다. 자, 메인 같은 경우는 다 같이 말해보세요. 뭐가 밝죠? 눈이 밝죠. 못 듣는 사람은? 그렇죠. 저는 사람은?
그래서 사슴같이 약간 뛰고, 말 못하는 사람은 혀는 노래하는. 이거에서 육체 회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주제랑은 살짝 관련이 없을 수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약간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알게 된 게 저에게는 굉장히 축복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이유가 약간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제가 인프제여가지고 공상 이런 거 잘하거든요. 상상을 한번 해봤더니 내가 모태신앙이 아니고 엄마 아빠가 교회 안 다니고 있는 상황에서 누군가가 저한테 이 구절을 말했을 때 어떤 느낌일까라는 상상을 해봤는데 또 저한테 와가지고 메시아 왕국에는 말이야 맹인이 눈이 밝고 저는 사람은 막 뛸 거고 못 든 사람은 막 들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그러시군요 하면서 도망가겠죠. 그리고 이제 연락처를 지우고 이제 안 보겠죠. 왜냐면 전형적인 그 만병통치약 그 판매하시는 그 멘트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여기를 이해하고 다음 장으로 넘어갈 수 있었구나라는 거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꼈고요. 그 다음 6절, 7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같은 색깔 길이 보시면 돼요. 광야든 사막이든 메마른 땅이든 다 뭘로 변할 것이다? 그렇죠, 물이죠. 애니메이션 효과를 시간에 다른 거 더 추가했어야 되는데 자꾸 본능적으로 애니메이션 효과를 누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물이랑 그 예루살렘 사막에서 물이랑 의미가 같을까요? 아니죠.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세요, 지영님들님? 알겠어요? 거기서 우리 사갈 선진 형제님이 하셨던 사갈에서 그 아이가 물을 못 먹어서 죽잖아요. 물은 여기서 간단한 의미가 아니라 약간 생명까지 해석해 볼 수 있다. 진짜 물도 갖고 있고 생명의 의미까지 가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승냥이가 눕던 곳에 이렇게 가면 풀과 갈대와 부들이 막 자라나요. 신기하죠? 근데 이제 처음에는 저는 이거 공부를 제대로 안 했을 때 그러면 승냥이가 이렇게 대자로 누우면 대자 모양으로 이렇게 예쁘게 풀이 자라나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건 아니겠죠. 승냥이 같은 경우는 우리가 34장에도 나오는 그 동물이에요. 그래서 34장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그 요새는 승냥이 때 구리대고라고 나와요. 근데 그 요새는 에돔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얘가 하고자 하는 게 진짜 풀과 부들이 난다는 게 아니라 승냥이 구리된 그 에돔의 요새를 내가 윤택한 초장이 되겠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혹시 말이 빠를까요? 괜찮아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로가 있어서 그 대로가 그냥 길이 아니라 거룩한 길이라고 하는데 여기 초록색 부분 깨끗하지 못한 자, 죄에게서 깨끗하지 못한 자, 우매한 행인, 하나님을 모르는 멍청한 행인은 그 길을 못 갈 것이다. 그리고 사나운 심증도 못 갈 것이다. 오직 누구만이 갈 수 있다? 다 같이 말해보세요. 오직 누구만이? 그래서 제가 또 쓸데없는 뭘 만들었는데 문제니까 문제를 얼른 푸시고 손 들고 답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오래 걸린다고? 답은 뭔가요? 다 같이 말해보세요. 그렇죠. 답은 5번이에요. 여기 많은 보기가 있지만 누구만 갈 수 있다? 구속감 받은 자만 갈 수 있다. 네, 모두 정답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비유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청량왕국을 놀이동산이라고 생각을 해서 놀이동산인데 엄청 좋은 곳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여기 대로로 가면 저기 갈 수 있다고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몰리겠죠. 막 몰려요. 몰려서 가려고 해. 근데 앞에서 막는 거야. 누구만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청량왕국 입장권 구속함이라는 것만 그 표만 있어야지 갈 수 있다. 근데 이 표를 어떻게 얻을 수 있어요? 구속함을 받아야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이제 해석을 진짜 입장권이 있어서 종이를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비유해 볼 수 있고 10장 마지막입니다. 10장은 청량함을 받은 자들이 아까 그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랑 동의어로 보시면 되는데 정확한 뜻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구원할 구자에 속죄할 속죄라는 게 이제 죄를 대신해서 이제 대속하다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죄악으로부터 구원하다인데 여기 이디의 뜻이 뭐예요? 그렇죠. 이디 과거죠.
그 나 속량함 받을 자니까 나 이제 들어갈 수 있어. 이거 돼요? 안 되죠. 그래서 받은 자들만 갈 수 있다. 그래서 ED가 붙어 있는 거. 속량함도 마찬가지로 몸값을 지불 받은 사람들만 그 대로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그들이 막 노래를 부르면서 그 대로에 갑니다. 그래서 시온에 이른다라고 했는데 이 시온 같은 경우는 대로의 최종 동착지라고 볼 수 있죠. 시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앞에서도 많이 다뤘는데 시온을 피난처라고 볼 수 있고 예루살렘이라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막 대로를 이렇게 갔다가 여기 부분이 시온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이르게 되면 그들이 누구예요? 그렇죠. 속량함 받은 자들이 거기에서 머리 위에서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그다음 슬픔과 탄식이 사라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계속 상상하시면서 들으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머리 같은 경우는 해석을 다양하게 해볼 수 있는데 뭐 영광을 뜻할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영영한 희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가지고 여기에 부분에 더 강조점을 줬는데 우리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있나요? 여기 이 세상에 없죠. 그래서 저는 영원한이라는 단어를 붙일 수 있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은 제가 느꼈던 하나님은 이 여기서 34장을 보고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하심을 너가 경외를 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굳세게 있어라라고 이제 느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메시아 왕국이 올 때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기다려라라고 하려고 이 34장을 쓴 것 같진 않거든요. 그래서 너가 굳세게 있어라는 거는 그 옆에 흔들리지 말고 더욱더 하나님을 더 강하게 섬기고 그 자리에 굳세게 버티고 있어라 이렇게 좀 느껴져가지고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말이 좀 빨랐는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나가야 돼? 네. 네, 잘 들리시나요? 네.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 고생은 고생인데 그렇다고 안 하고 넘어갈 일이 없잖아요, 그죠? 예. 자, 지금 42분인데 4시 전까지 빨리 최대한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방금 발표하신 조에서 35장까지 발표해 주셨죠. 그죠? 여러분이 그 이사야서를 지금 우리가 1장부터 39장까지 좀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자, 크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했어요. 1장부터 39장까지 해서 자, 1장부터 35장까지는 우리가 이제 대충 보았을 때 이제 예언서로서 구조도를 따라가고 있고 36장부터 39장까지는 서사로 기능을 하고 자, 예언서에서 크게 파트 3개로 여기가 나눠지는데 자, 1장부터 12장, 그죠? 13장부터 27장, 28장부터 35장까지. 자, 이 안에서의 가장 기본 구조는 죄를 고발하고 심판을 예고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회복을 약속하는 거, 그죠? 그래서 이렇게는
예언이고 이렇게는 선포다. 그래서 예언은 이미 이루어진 일과 장차 될 일을 구분해서 살펴보면 가장 기본적으로 접근법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구조에서 보면 항상 마지막 장쯤 가서 공통적으로 회복에 대한 아주 강력한 이미지가 또는 약속이 등장하는 구조로 3번이 반복이 된다. 그런 말씀 드렸었죠? 한번 찾아보세요. 12장, 27장, 35장 가가지고 어떻게 지금까지 다 살펴보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오늘 여기 하게 되는데 이 3번째 파트에서는 우리가 주로 에브라임과 아리엘이라고 나오는데 어디였습니까? 정체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에브라임과 아리엘을 정죄하면서 3번째 파트의 중반부에 대해 보면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왜 애굽이 나오느냐? 자꾸 여기를 끼웃끼웃 거리니까. 그죠? 그리고 오늘 다루신 33장부터 35장에서는 아수르와 에돔의 얘기가 나와요. 그죠? 자, 우리가 열방에 대한 심판은 몇 번째 파트에서 나왔어요, 이미? 네, 2번째 파트에서 많이 다뤄졌어요. 주로 중점적으로 2번째 파트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졌는데 왜 하필 여기서 다시 한번 아수르와 에돔이 반복되고 있을까? 이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예요. 큰 지금 숲을 보고 있습니다. 그죠? 왜 하고만은 뭐 에돔 말고 모압도 있고 암몬도 있고 그죠? 많이 있는데 왜 에돔인지, 그리고 아수르도 있고 바벨론도 있고 애굽도 있는데 물론 애굽 중간에 나왔지만 왜 마지막에 아수르를 한 번 더 치시는지. 그죠? 자, 아수르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사야서에서 이 아수르라는 제국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몽둥이. 그죠? 하나님의 몽둥이면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죠? 하나님이 이 몽둥이 갖고 이스라엘만 때리셨어요? 아니죠. 그때 당시에 인식 가능한 모든 문명 세계를 다 때리셨어요. 하나님의 회초리였어. 근데 이 회초리 된 몽둥이가 자기 주인의 나라를 알아보지 못했죠. 그죠? 어디예요? 이스라엘과 유다를. 그죠? 자기 주인의 다른 나라들이야 당연히 이방 민족들이니까 사정없이 때리셨지만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해서는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알아보고 적당히 했었어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 나는 조금 치려고 했는데 니네가 너무 많이 때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아수르를 한 번 더 언급을 하시는 것이 아니냐. 철천지 이스라엘의 원수죠. 그죠? 그럼 에돔은 왜 나왔을까? 아까도 설명을 한번 잠깐 나왔는데 에돔은 이스라엘의 무슨 국가예요? 네, 형제국가예요. 형제국가. 네. 항상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야곱이잖아요. 야곱. 그죠? 네. 야곱의 형 에서의 후예들이 에돔을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형제의 국가로서 어떻게 보면 이집트나 아수르나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애들이 와서 때리는 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형제 국가인 에돔만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려고 하고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형제국에 대한 뭐가 없어요. 예, 정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이사야서뿐만 아니라 오바댜서라든지 그죠? 또는 아모스서 이런 데서 이 에돔에 대해서 아주 혹독하게 정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럴 만한 애가 더 하니까 2배로 믿죠. 그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 두 나라가 특별히 더 언급이 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가 되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서 그 관련된 내용들이 쭉 연결돼서 나오죠. 세부적인 나무로 들어가서 세부적인 내용들은 앞에서 발표를 잘 해주셨습니다. 그 얘기를 좀 빼먹었는데 우리 찬송자매님도 이제 동북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되게 지금 적응도 하셔야 되는 상황일 텐데 언니 도와가지고 발표까지 너무 수고 많으셨고 또 우리 예진자매님도 지금 뭐 임용고시 시험도 있고 또 실습도 한 달 이상 갔다 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바쁜 중에도 깨알같이 재밌는 애니메이션도 중간중간에 넣어가지고 역시 선생님은 선생님의 그죠? 어쩜 이렇게 자연스럽게 정혜 형제랑 엮어가지고 이렇게 문답을 하는지 감탄했습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는데 그래서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막 일일이 다 여러분들과 이렇게 나누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거 좀 재밌지 않아요? 33장 보면 1절부터 6절까지 보시면
자, 1절부터 6절 속에 대꾸가 숨어 있어요. 자, 보세요. 1절과 2절이 보시면 1절에서 엄청 뭐라고 하고 2절이 구원을 약속하죠. 그리고 3, 4절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1절과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요. 1절과 2절, 3, 4절과 5, 6절 이렇게 반복해서 얘기하면서 이렇게 확대가 되죠. 그죠? 예. 되게 시적인 형식이에요. 예. 사실 이사야서는 되게 조금 구조를 따지고 들어가 보면은 시적으로 쓰인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검토해 보세요. 그러면서 이제 대꾸를 이루면서 더 확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나와요. 자, 그리고 아까 얘기 안 하신 부분. 보스라가 에돔의 도시잖아요. 34장. 그죠? 보스라. 뒤에 보면 이사야서에서 보스라랑 관련된 무시무시한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께서 보스라에서 이 피칠가브라가 올라오시는 장면이 이사야서에 나오거든요. 후반부에. 그런 걸 봤을 때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의지가 아주 강하다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 열국이 정죄를 당할 때 공통되었던 죄목이 뭐였어요? 교만함이죠. 그죠? 교만함. 오바댜서에 보면은 이 교만함과 관련해서 에돔을 아주 혹독하게 정죄하는데, 에돔 족속들이 살고 있던 곳이 어디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페트라 들어봤어요? 페트라? 네, 페트라. 저는 이제 페트라를 이제 가봤는데, 가서 보면은 그 오바댜서의 묘사가 그냥 이해가 돼요. 네, 아주 이런 굳건한 안반지 위에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굴을 파가지고 여기 안에 이렇게 자신들의 거주지를 만들어 놨습니다. 아주 광활하고 아주 높아요. 그래서 이곳에서 사는 거예요. 이쪽으로 쉽게 적병들이 접근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지형을 가지고 있어서 교만함으로 아주 이름이 높았던 것이죠. 동일한 죄로 에돔도 정죄를 당하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16절을 보시면 16절에서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에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죄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여러분, 이 구절이 뭘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이 구절을 누가 사용하는지 아세요? 이 구절을 신천지가 사용합니다. 신천지가 어떻게 사용하냐면, 자,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죄짝이 없는 것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에는 뭐가 있다고요? 짝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천지식 해석법 아시죠? 네. 예를 들어서 성경 말씀에 A라는 구절이 나오면 이거는 원래는 이런 뜻이다. 이렇게. 그죠? B라는 말씀이 나오면 이거는 이런 뜻이다 해서 이거를 우리 영어 단어 외우는 것처럼 다 외워요. 그래가지고 치환을 하는 거예요. 치환. 바꾸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서 이제 뭐 C가 나왔다. 그럼 C는 뭐라고 외우냐면 말씀으로 외워요. 말씀으로. 그럼 성경 말씀에 C라는 말이 나오면 다 뭐로 바꾼다고요? 다 말씀으로 바꿔서 푸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뭐가 있다? 짝이 있다. 이렇게 풀어요. 그래서 이거 실제로 이거 시험도 봐요. 단어 시험. 이거를 개역 한글을 기준으로 맞춰놨어. 그래서 개역 개정을 안 봐. 개역 개정을 하면 이거 안 맞거든. 예. 달라지잖아요. 해석 번역이 조금 달라지니까 안 맞아. 그러니까 개역 한글만 보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다 이렇게 짝을 맞춰놨어.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그들의 해석 방법을 뭘 통해서 정당하냐면 이런 16절을 통해서 정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그러면 이제 이걸 보여주면 그러네 막 이렇게 되는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 16절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선생님이란다. 나도 지금 예진장님한테 영향을 받아가지고 갑자기 교실이 되버렸는데, 자, 여러분이 제가 해석을 할 때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는 5가지 부품을 이야기를 했는데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중에 이게 있어요. 컨텍스트, 맥락 또는 문맥. 여러분이 16절만 딱 띄어서 놓고 보면 그 말이 맞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 16절에서 말하는 그 짝은 이런 말씀의 짝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위에 보면 11절부터 15절까지 여러 동물들이 나오죠. 그죠? 그 동물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동물들. 예. 이런 것들 가운데서 해서 이런 것들이 뭐예요? 이것들 가운데서 앞에 나온 당하새, 고슴도치, 까마귀, 부엉이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다 짝이 있다 이거예요. 예. 다 짝을 맞춰가지고 어디로 들어간다 이거예요? 에돔 땅으로 들어간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11절부터 15절까지 나오는 이 동물들이요, 신명기에 보면은 부정한 짐승 있죠. 부정한 짐승을 이야기하는 목록에 거의 대부분 포함이 됩니다. 여기서 부정한 짐승 아닌 거는 순념수 하나밖에 없어요. 14절에 나오는. 그거 말고는 다 먹으면 안 되는 동물들이에요. 당하새나 고슴도치나 아예 언급이 없고 부엉이, 까마귀 이런 거 다 부정한 짐승. 그러니까 부정한 짐승들이 짝지어서 줄줄이 들어가서 거하는 곳이 되겠다는 거예요. 어디가? 에돔의 땅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여러분들 호리는 사람도 있으면 대부분의 이단들이 이 컨텍스트를 무시해요. 왜? 문맥을 따지기 시작하면 자기가 맞춰놓은 말이 안 맞거든. 그럼 여러분이 누가 어느 한 구절만 딱 띄어갖고 와서 내가 전혀 들어보지 못하는 것을 주장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위, 아래를 봐야지. 무조건. 그죠? 위, 아래를 보라 이거예요. 그 구절 하나만 딱 따가지고 와서 자기의 주장을 정당화한다니까요? 그건 뭘 무시하는 거예요? 문맥을 무시한 거예요. 문맥을 무시하고서는 글이 성립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자기 주장을 합리화하려고 그거 막 띄워온단 말이에요. 그럼 얼른 여러분은 그러네?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얼른 요즘에는 성경 어플도 많이 있으니까 책을 펴든지 아니면 어플을 키우든지 해서 위 아래를 보고 이게 진짜 그 뜻이 맞아요? 그러면 이제 그분한테는 안 오죠. 안 통하니까. 그렇게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좀 하시면 좋겠고, 자 35장이 아주 진짜 이 천년 왕국의 전경을 아름답게 이제 묘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1장부터 쭉 이어지던 예언의 첫 파트, 첫 예언의 이게 마감되는 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사야서의 주제는 이사야의 이름대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죠? 구원이시다. 12장이 나온다 했어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이신데 구원이 되셔서 뭘 하시느냐? 그분의 나라를 세우시는 거예요. 천년왕국. 여러분, 저는 지금 우리가 어떤 것을 상상하든지 간에요, 그 나라에 대해서 다 알 수 없다고 봐요. 여러분이 뭐 계속은 아니어도 살면서 한 번쯤 여러분들이 완전히 마음이 평안하게 아무 걱정도 없이 그리고 잔잔하고 은은한 기쁨이 흐르는 상태를 몇 시간이나 혹은 몇 분이라도 경험해 보신 적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게 영원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경험이 한 번도 없다. 그러면은 그분은 이제 천년왕국 가서 이제 겪으시면 되겠지만은 네, 더 기쁠 거예요. 네, 이 생의 삶이 힘든 만큼 더 기쁠 건데, 적어도 내가 정말 아무 걱정, 아무 눈치 보지 않고 아무 압박이나 스트레스 없는 상태에서 정말 평안하게 온전히 하루를 보낸 날이 혹시 있었다면, 유사한 그런 날이 있었다면 그 날이 계속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거기에 더해서 그거는 기본이고 평안함 플러스 기쁨, 충만한 기쁨이 내 안에 넘쳤던 상황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게 계속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 우리 지금 육체로는요, 그게 계속되면 안 돼. 그러면 우리 육체가 사실 감당을 못해. 그게 어떤 상태예요? 마약 중독자들이 그런 상태잖아요, 그죠? 이 육체로는 감당이 안 돼. 계속 이렇게 기쁨이 계속되는 상황을 감당할 수가 없어, 그죠? 예. 근데 그땐 달라지는 거예요. 왜? 우리의 이 신체가 변화되니까. 하나님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분들은, 그러면 그런 어떤 모든 얘기를 아까 이진 자매님 잘 얘기했는데, 누가 와서 그런 얘기를 이렇게 딱 하면 약간 도를 아십니까? 나 같은 느낌으로 막 피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안 믿는 사람이라면, 그죠? 예. 근데 지금은 우리는 다행히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이 문자적으로 이제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게 복이에요. 그게 복이에요. 그래서 아까 이사야서의 제2저자설, 제3저자설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여러분 툭 까놓고 이야기하면 지금 제2저자설이나 제3저자설이 더 메이저입니다. 여러분, 신학계에서 더 메이저예요. 그 배경이 있어요. 배경이 있는데 그걸 지금 다 설명할 수는 없고 2분 남았는데 제가 간단히 설명하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예언이 너무 정확해서 제2저자설을 얘기한다 했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제 그 세계사를 여러분이 배우게 되면은 어느 시점에서 우리가
프리모던에서 모더니즘으로 바뀌는 시점이 와요. 자, 뭐냐? 프리모던 시대에는 신의 존재를 당연히 깔고 가던 시대였어. 신의 존재를. 꼭 하나님을 안 믿어도 신을 믿어. 그죠? 그리고 하늘을 두려워했어요. 근데 모더니즘으로 넘어오는 그 시점이 어느 때냐? 자, 계몽주의,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합리주의, 그죠? 그리고 시민혁명, 과학혁명 이런 게 누적이 되면서 사람이 비로소 과거의 망령, 신으로부터, 신의 권위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신의 권위를 자, 왜 신의 권위를 부정하고 싶었을까, 사람들이? 신의 권위로 뭘 정당화했어요? 왕권과 귀족의 권리를 정당화했거든. 그거 눌려서 하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힘들잖아요. 그죠? 이미 나는 실력이 충분히 올라왔는데, 그죠? 그래서 왕과 귀족의 존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라도 신의 권위는 부정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의 사상이 발달하면서 이성적인 사고를 하게 되고, 과거에는 이 중세에서 대학이 유럽에서 대학이 발달했잖아요. 그죠? 중세 유럽에서 가장 최고의 학문의 가치로 대우를 받았던 신학이 이 합리주의의 검증대 위에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어때? 온통 못 믿을 것 투성이야. 어떻게 사람이 무리를 걸어? 이게 합리적으로 이해가 돼요? 빵이 막 몇십 개 막 늘어나 버려. 이게 돼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어떻게 해요? 다 걷어내야만 했어요. 왜? 이걸 안 걷어내면 신학을 학문으로 더 이상 인정해주지 않아. 대학교에서 어떻게 돼요? 퇴출. 그럼 거기에 얽혀있는 신학자들 뭐 해먹고 사냐고, 그죠? 거기 얽혀있는 수없이 많은 학생들과 또 믿지 않았지만 신학 과정을 거쳐가지고 목사가 되신 분들. 그러니까 타협을 해야만 한 거예요. 그 학문의 영역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렇게 올라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배경을 이해하시고, 그런데 여러분, 그게 맞아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라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굳이 안 하고 넘어갔던 이유는 별로 유익이 없어서요. 근데 오늘 나왔으니까 좀 얘기를 좀 이게 다루는데요. 이게 메이저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면 돼요. 사실 어디 가서도. 여러분이 여기서 못 들어보고 딴 데서 들으면 뻥치잖아. 이사야서를 2명이 샀다고? 근데 그런 식으로 나누면 3명이 아니라 5명, 10명도 나오지. 안 그래요? 막 다 학자마다 주장들이 달라. 그럼 뭐가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아주 권위 있고 보수적인 학자들 중에서도 이사야서를 전체 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이사야가 썼다라고 믿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취해야 되겠어요? 이 책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책이라면 그분이 도전하셨잖아요. 내가 미래의 일을 니네게 알게 해줌으로써 내가 참신임을 증거하겠다고. 근데 왜 그 150년 뒤에 그 고데스의 출현을 예언하지 못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 게 뭐 한두 번이에요? 요시야에 대해서도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몇백 년 전에.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는 이제 1분 지났으니까 이따가 더 얘기할게요. 이따 또 시간 있으니까. 자, 4시 1분인데 11분에서 15분 사이까지 쉬시고 다시 오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